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 안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긴 어떤 장 다음에 짧은 장이 있기도 하죠. 우리 시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짧은 장들이 있죠. 우리 시편 117편은 딱 2절이잖아요. 앞에 것들보다 우리 역대하 27장은 조금 짧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 26장 다루면서 말씀드려봤습니다만은 우리 우시야 왕, 때로는 아시아라고 불리는 이 왕이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별궁에 갈 때 요담이 같이 좀 다음 왕의 계승권자로서 통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요담은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왕이 된 나이가 25세라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가 우리 2절과 6절이 아마 전체적인 평가가 아닌가 싶은데 2절에서는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26장 다루면서 우시아가 잘못한 것들 봤잖아요. 우리 스가랴라는 우리 제사장이나 선지자, 때로는 선견자라고 불리는 분, 묵시를 밝히 안다 그러니까 선견자나 선지자라고 불리는 분이겠죠.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제사장이 하는 이 향단의 분향도 자기가 하는 정도로 좀 이렇게 교만해졌다고 혼났죠. 근데 여기서 보면 27장 이전에서는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래. 근데 사실 마음은 안 그런지도 모르죠. 우리 25장 2절에서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여기도 비슷한 어조로 좀 얘기할 것 같잖아요. 느낌상.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래.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 분향하는 행동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를 안 드렸어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뭔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것이 저한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뭐 PTSD. 그래서 전쟁 나갔던 군인들이 맨날 그 정신적 압박감과 그래서 막 환각에 환청이 막 시달려갖고 고통받는 경우, 또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자라가 뭔지 잘 몰라요. 용봉탕이나 끓여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토끼와 거북이는 사실은 거북이 아니고 자라일 수도 있죠. 자라가 무는 힘이 세요.
빗물에 사는 건데. 그래서 아마 한번 물려본 사람은 기겁할 거예요. 등딱지가 높더해가지고 그냥 탁 와서 딱 물으면 살점이 툭 뛰어나가죠. 그렇게 강력하게 무는 힘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건 소뜨거 보고 놀란다. 이런 속담이 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긴 하겠지만 성전에 나가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대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제사 잘 드린 왕들이 잘 됐죠. 근데 요담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 때문에 안 간 건지 이제 월권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하는 의미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래. 부패하였다.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역대하에서 다루는 왕들은 언제나 종교개혁 운동을 해야 되죠. 우리 산당도 없애야 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상 별을 섬기는 행위 이런 것들 다 안 해야 되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서 보면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꼭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배격하고 백성들 따라야 되고요. 안 따름으로써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 요담 왕도 흔히 보는 패턴을 보여주죠. 요새 같은 거 많이 세운다. 백성들도 많이 이렇게 모집해서 군대를 강화한다.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전리품도 많이 뺏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본분이 뭐냐 그러면은 사울왕 뽑힐 때부터 우리 앞에서 출입하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왕도 블레셋하고 전투하는 중간에 또 자기 사위 다윗도 쫓으러 가는 중간에 용사 3,000명 모았다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사람들도 그걸 대단하게 알고. 왜냐하면 상비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많이 줄어갖고 한때 60만 명도 없는데 지금 40만 명대인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40몇만 명. 근데 여기서 직업군원을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입대할 수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군대를 안 갈 사람들, 단체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총기를 다뤄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중장비를 다루는 상황 가운데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20대 초 중반에 이 버스마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요. 이성적인 생각이 안 미치는 것이 군대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오죽하면 병영생활 개선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수십 년간 해보게 있겠어요. 아마 우리 이선이나 삼성급 후방에 있는 부대들 중에서도 아직도 6.25 때 쓰던 또 베트남 전쟁 때 쓰던 물건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군생활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27에 입대를 했는데 부대에 가보니까 그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데모 진압하려고 진압 장비들을 군인들이 입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헬멧도 있고 방패도 있고 진압봉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군사독재 시절에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 민간인들, 시민들 이렇게 잡는 훈련들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또 이제 베트남 파병부대거든요. 제가 명호부대 출신이니까 정글도가 있어요. 미군 애들이 잘 만든 거. 그거 갖고 벌목해보면 참 칼이 좋더라고요. 잘 들어요. 톱으로 써는 시간보다 정글도 쓰는 시간이 이렇게 나무 굵기가 작으면 더 빨리 쓸리더라고요. 물론 수통이 1950년, 40몇 년 이렇게 해갖고 6.25 때도 쓰이던 수통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육군 훈련소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유, 말해 못하겠어요. 전 군인들한테 옷 한 해에 2벌 정도 사줄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지 어디서 누가 빼먹었는지 그것도 없고
침상으로 다 바꿔준다고, 마룻바닥이 아니고 침대로 바꿔준다고 하는데 또 몇 조 원이 어디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군대는 아직도 썩어 있죠. 그런 것 같아, 한국 군대는. 더 바뀌어야 돼요. 더 최신식으로 바뀌어야 돼. 매차례 얘기하지만 교육도 문제, 군대도 문제. 이 6.25 전쟁 때 껐다가면 중공군, 북한군이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데를 맨날 방어선 뚫고 들어왔고, 결국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군대 지휘권을 미군한테 넘겼잖아요. 그때 가장 병신짓하는 것이 일본 군대 출신, 이 관동군이나 이런 데서 높은 지위에 올랐던 놈들이 병신짓들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일본 놈들, 동남아에 있는 그 쌀데기 없는 중국 놈들, 저기 전력도 안 갖춰준 사람들하고 싸울 때나 반자이 돌격했지. 그게 먹히겠어요. 되지도 않는 데서 맨날 반자이 돌격이나 하고 경계 근무 안 돼갖고 맨날 도망만 다녀갖고 문제가 컸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맨날 같은 패턴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 개혁 운동을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지금 그건 안 한다는 거예요. 요담이 안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 아닌가 제가 추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강화하는 거예요. 요새를 세우고 무슨 망대를 세운다고 막 그러고 전쟁을 통해서 그것들을 또 어떤 이득을 취하고 군대는 전쟁을 계속 해봐야 제대로 이제 최신 기술, 최신 무기에 이제 적응해 나가는 거죠.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벌목공들 되게 많이 보냈다 그러거든요. 중국에도 보내고 러시아에도 보내고 그랬다는데 이제 외화벌이 수단으로 이제 요즘에 쓰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러시아 용병으로 파견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북한군이 이제 드론 대응 전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소부대 전투를 우리 한국군보다 더 잘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대 단위로 서로 붙으면 우리 한국군의 그 화력이 좀 못 미쳐요. 개인 화기. 거기는 우리 소위 말해서 RPG라는 거, 우리 로켓 같은 것은 분대에 아마 2기, 그 다음에 우리 개인 화기가 아니고 소대나 우리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관총 이런 것이 한 2정 정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화력의 차이가 많이 나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어서 우리는 후방에서 잔뜩 퍼부어 주면 그것을 가서 진압하는 정도고 거기는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이제 전 군의 중장갑화가 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 군대 별로 없어요. 차 타고 가고 장갑차 타고 가고 이제 탱크 타고 가고 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아직 부족한지도 모르겠어요. 북한군 애들이 아마 평양이나 어떤 지역을 그냥 거점으로 방어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화기들이 너무 약해. 제가 볼 때. K1, K2 좋다고 막 명중률 좋아, 막 다루기 좋아, 막 이렇게 찬양하고 다닌다는데 제가 보기엔 개뿔입니다. 아니 스코프 하나 달면 돼요. 방어기 하나 달고 쏘면요 잘 맞아요. 외국 애들은요 개인 소총을 우리는 100, 150, 200, 300까지도 바라보고 열심히 사격 훈련하는데 그렇게 쏠 생각을 안 해요. 왜? 가까운 데서 싸운다는 거. 100m 이내에서 무조건 교전거리가 된다라고 그래. 100m 이내의 교전거리에서 요렇게 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일군들이 이렇게 쐈죠. 기관총 갖고. 왜 그러겠어요? 가까운 데서 싸웠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멀리서 고지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어하고 있으면 그놈들이 오겠지 뭐 이딴 식으로. 연사력이나 좋으면 괜찮은데 만들어진 지가 몇십 년인데요. 총 바꿔야죠. 빨리 바꾸기를 소망을 합니다. 전쟁이 안 나면 더 좋고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항상 왕이 되면 불안감을 느껴요. 불안감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죠. 남북 이스라엘 합쳐봐야 경상도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것도 나눠졌잖아요. 남유다 해봐야 경상남도나 북도 중에 하나예요. 주변에는 강대국이 항상 있어요. 아람 군대도 강하지만 이제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나왔잖아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넘어가면 페르시아, 바벨론. 우리 다 알잖아요. 엄청난 문명을 자랑하고 엄청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싹 쓸어먹던 애들. 그 사이에 끼었어요. 이집트는 계속 부강한 나라예요. 출애굽할 때 벌써 피라미드가 큰 것들이 벌써 다 지어져 있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으면서 피라미드 겨우 짓기 시작했어? 아니에요. 벌써 지어진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막 톤수도 엄청나게 나가는 그 피라미드에 쓰이는 그 돌들 번제주로 나르고 돌만으로 지은 게 아니고 그 안에 흙을 메웠다고 해도 그 엄청난 흙을 어디서 다 날라왔겠어요. 근데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상황에 압도당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잖아요. 어느 왕이든지 하는 짓은 똑같아요. 처음에 오면 아버지 때 조금 잘못됐던 거 다 뒤집으려고 국방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왕은 종교개혁 운동하고 그런데 요담은 그걸 안 하잖아요. 지금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9장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없어요. 사랑과 정의의 공의에는 항상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아야 되죠. 그들이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돌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사야서 다시 한번 쫙 돌았는데 다시 뒤에서 다시 앞으로 또 오잖아요. 이사야 58장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고. 니들은 금식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사회적 약자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냐고 하나님 혼내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있잖아요. 동영상을. 그리고 6절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평가죠. 근데 그의 아들내미 아하스 왕 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 교육도 자신의 업적 안에 넣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우리가 더 부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신경을 쓸 수 있어요? 자기 친구들까지 관리할 수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유상종이라고 그것들을 꼭 넣거든요. 그래서 좀 부당한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안 죽이죠. 자녀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진 않아요. 지금 왕들이 연속해서 요아스하고 그다음에 아마샤가 부하들이 반란 일으켜서 죽였잖아요. 근데 우리 아마샤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 죽인 놈들 죽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율법이 그래서 안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대보증이라는 것도 있었고 아주 나쁜 제도죠. 연대 책임도 지우고 막 그러잖아요. 뭐가 하나 잘못됐으니까 너희들 전체 다 이런 거야? 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군대 갔을 때 유격에서 맨날 이가 갈리고 그런 이유가 잘못할 수도 있지 뭐 어쩌라고요. 그거 갖고 다 단체로 한 번씩 더
뭐 수십 번, 수백 번 더 하잖아요. 왜 그렇게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학교 때 왜 보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사실. 우리 한참 구세독재 정부에는 대학생들 병영생활 체험인가 뭔가 보내가지고 군 복무기간 줄여든다면서도 괜히 그거 했잖아요. 중고놈들이 지금 그지랄하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을 막 보내갖고 지금 병영 체험을 하게 시키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꼭 그 지랄을 하고 있죠. 다시 성경 말씀으로 와 봅니다. 외적인 성장 중요하죠. 근데 질적인 성장도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면이 또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담의 평가 가운데 그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거야.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뱉어버리겠다 하시는 말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가 할 일은 했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빠졌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아, 다 좋다. 미리 깎아와갖고 성전 건축하는데 뭐 정소리도 하나도 안 나고 조용하게 다 했다. 좋다라는 건데. 여태까지 있던 이방인들 싹 잡아갖고 일꾼으로 부려먹는 것도 괜찮다. 근데 왜 자발적으로 안 하냐? 제가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성전 짓는데 지도 한 팔 걷고서 이렇게 걷고 같이 일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 드려봤잖아요. 다윗왕은 언약궤 모셔오는 것만도 기뻐갖고 배옷 입고 춤추다가 자기하고 첫 번째 결혼했던 자기 목숨 살려주려고 이렇게 창에서 달아내냈던 미갈의 조소를 받고는 그냥 쫑을 내버렸잖아요. 조론을 해버렸잖아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좋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정직도 기뻐하시죠. 근데 그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가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얘기 예전에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다 드러난다. 창조주시니까 다 드러나. 그래서 눈앞의 것만 정직한 게 아니고 솔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까지도. 저는 솔직이라는 것을 마음까지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직을 넘어서 솔직하자.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괜찮다 그러는데 솔직하지 않은 것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요. 드러나잖아요. 정직과 솔직은 뭐 한자 차이입니다만은 그 의미도 좀 비슷합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조금 다르잖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담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바른 길 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가 정말로 더러운 놈이 됐다. 여기 보면은 역대하 28장 뭐 다음에 다루면서 더 하겠습니다만은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는 다메섹 신들의 신전에 그 설교도 미리 보내가지고 다 하고 성전 기구들 다 때려 부수고 또 성읍에 유다 성읍에 산당도 세웠다.
그래서 참 유다는 방해도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현재라는 개뿔 같은 소리는 아예 맞지도 않고, 한 2대, 3대까지 쭉 김이듬이 쭉 가면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아들도 잘 섬겨야 되고, 손주도 잘 섬겨야 되죠. 유다는 한 세대를 40년 정도라고 제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충분히 손주가 할아버지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 때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못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러냐? 한편으로 보면 인간적 나약함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열심을 내기가 꺼려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점점 피폐해졌을까?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라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방파제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본 놈들을 방파제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태평양에서 오는 뭐 태풍이든지 뭐 해일이든지 걔네들이 먼저 지진이든지 싹 막아주고 있잖아요. 거기가 다 이렇게 분화구들이 다 있어가지고 해저면에 태풍도 꼭 보면 우리나라 오는 것보다는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편석풍 지대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방파제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의 뭐 군, 사마리아 성읍 정도 남아갖고 겨우 이름만 보존했다가 망했다고 그러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유다 땅으로 했던 것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라고 그래서 많이 뺏긴 것 같아요. 요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그런데 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 땅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요단강 서안지구 거기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맨날 유다 땅이었잖아요.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올라가는 데인데 거기가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겠지만 그들의 행태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도 알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내 삶에 적용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도 굉장히 짧은 9절의 내용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것은 비슷하게 하네요. 왜냐하면 감동이 조금 다르니까요. 어저께 총 23절의 내용, 우시야 왕을 다루는 거나 요담을 다루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왕, 굉장히 멋있는 왕, 존경스러운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올거냉이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못 받았죠. 사람 한 번 실수는 용서받을 수도 있는데 그 용서 못 받았잖아요. 평생을 나병으로 벨붕에 갇혀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요담은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가정을 해보고 쭉 한번 전개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부수고 다시 해보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다르잖아요. 제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맞는 가정과 맞는 상황인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투부와 헤세드라는 얘기를.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용서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동일한 대접을 못 받나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기록하는 사람도 몰라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세요.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더 길어지는데 레위기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일생에 처음 해봤어. 근데 그걸 실수했다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불에 타 죽었죠. 그때 모세가 아론한테 한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레위기 10장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슬퍼하지도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누구는 계속 용서받는 것 같아, 잘못해도. 근데 누구는 안 되는 거야. 한 번에 혼나요. 그래서 내가 왜 혼나야 됩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축복을 받습니까? 또 받을 줄 믿겠습니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스럽게 또 한편으로 좀 천천히 또 한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같이 이렇게 사명과 소명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은 자유로우신 분도 있고 근데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휘장을 딱 자르셨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에 합당하게 행해요. 우리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조금은 암울한 얘기,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28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